뒤져보니까 2020년 정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고 섰는데 하나님이 그때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경고의 메시지고 한편으로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임했는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이 토기장이의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런 어떤 말씀으로 이 예레미야를 보내죠. 그 말씀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간 이 예레미야가 본 장면은 뭐죠?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그 토기장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4절 말씀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문제가 보이는 것을 보게 되죠. 먼저 농로가 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뭐 한 10여 년 전에 너무나도 유명한 사랑과 영혼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농로에서 이렇게 도자기를 굽는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본 적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있어도 없는 척 하는 겁니다. 못 보셨어요? 의외네요. 너무나도 당대 유명한 어떤 영화여서 사람들이 어떤 그 눈물을 훔쳤던 고스트가 돼서라도 이렇게 여인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어떤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그 영화의 어떤 결말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선과 악의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토기장의 어떤 비유 중에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떠올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농로에서 일을 하는 토기장의 모습을 봤어요. 그 농로가 뭡니까? 거기에서 볼 수 있었듯이 이렇게 좀 원판이라고 할까요? 거기 위에 이 진흙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 그릇을 만드는데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어떤 그 농로 같은 것을 볼 때는 사람이 발로 이렇게 좀 굴려가면서 이 도자기를 그릇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죠? 우리가 용인에 가면 그 도자기 공간도 있고 그리고 뭐 민속촌 가는 그런 데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게 고르지가 않으니까 어떤 식으로 좋아졌어요?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자동차의 엑셀을 밟으면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처럼 요거를 이렇게 밟으면 여기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고르게 돌아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릇을 이렇게 좀 쉽게 힘을 덜 들이고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이 농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농로에서 일을 하는 토기장이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터지네. 우리가 도자기를 부어본 사람은 이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더 알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 도자기를 부어본 것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진흙 가지고 이렇게 해본 게 다라. 그 어떤 도자기의 그 재료가 되는 이 진흙의 어떤 성분이라든지 또 이 상태라든지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진흙으로 이 그릇을 만드는 가운데 이게 터졌다는 것은 뭔가 그 재료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좀 어떤 더 안 좋은 어떤 잘못된 어떤 힘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손에서 터졌습니다. 터지면 그것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그걸 가지고 만들다가 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그 과정 속에서 이 진흙에 있는 어떤 수분도 좀 날아갈 것이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굳어져서 그 진흙으로 어떻게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이 다른 그냥 이렇게 준비된 진흙을 딱 올려놓고 그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새로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지금 토기장의 집에서 이 그릇을 만드는 이 토기장의 모습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의 눈에는 특이한 그런 어떤 모습이 보여요. 어떤 모습입니까?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그릇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 어떤 이 뜻이 고집이 이렇게 좀 들어간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아하, 이 토기장의 어떤 손에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터진 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 망쳤네 그러면서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손을 대려면 조금 물도 더 끼얹어야 되고 좀 보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토기쟁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가 그것으로 원래 만들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우화 같은 데서 보게 되면 이 그릇도 어떻게 보면 목이 긴 그릇도 있고, 넓은 대접 같은 그릇도 있고, 이런 어떤 도자기 공장 가보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들려고 한 이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고 터져버렸을 때에 일반적으로는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떻게든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자기 의견에 좋은 모습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왜 토기장의 집으로 왔어요? 2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여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쪽으로 보내신 이유는 그 보는 장면을 통해서 또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말씀처럼 5절을 보게 되면 그 장면을 보는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도 내 손에 있느니라. 지금 이 토기장의 모습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메시지는 뭡니까? 그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그 진흙으로 다시 아름다운 어떤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이 농로 위에 놓인 진흙을 빚어가면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첫 번째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늘 들어왔던 것처럼 그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아니 나는 이런 모습을 원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좀 만들어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어주는 모습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뭐 터져버리든지 불상사가 일어나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 토기장이로 비유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터져버렸다고 해서 버려버리고 새로운 어떤 그 사람을 준비해서 뭐 새롭게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모양을 빚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내는 어떻게 만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빚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한 가지의 교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터져버린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물을 좀 붓고 또 더 이렇게 반죽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어떠하다?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기장이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 토기장이에게 어떤 이 태도, 어떤 이 마음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아닌 다른 이 더 커 보이는 인근의 다른 나라의 우상들, 신들을 거기에 뭔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쫓아가.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정성을 기울이고 자기의 노력을 기울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토기장의 손에 진흙이 있음 같이 너희도 지금 어디 있다고요? 내 손에 있느니라. 뭐 불교에서 뭐 부처님의 손바닥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거기만 있는 내용 같지 않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전해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아야 돼요? 토기장이 마치 자기의 원대로 그릇을 빚어 그리고는 빚다가 터져버렸다 할지라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외면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끝까지 다시 수리하고 수선하고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치료하고 가르쳐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느껴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본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자,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절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가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첫 번째 장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나라를, 어떤 민족을, 어떤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왜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죄악이나 뭐 이런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멸하려 하실 때에 선포하겠죠. 선교사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많이 발견하잖아요. 자주 발견하잖아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더더욱이 이 장로교회는 어떤 이론이 좀 강합니까? 예정론? 운명론? 이런 것들이 좀 강해.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정작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하나님은 나타내려고 오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미 작정은 어떤 작정이에요? 멸하고 뽑고. 그런데 그걸 바꿀 수가 있다 없다?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대요? 뜻을 돌이키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다고 말할까요? 아니요. 그러나 융통성 갖고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도 사랑하시고 아끼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을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으니까 뽑거나 부수거나 멸해야 되겠다고 선포했건만, 그러나 그런 중에라도 그 민족이 어떻게 돌이켜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뜻을 접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계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겠는데 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반대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나 봐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그런데 그렇게 선택받은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야기가 우리가 잘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민수기, 이 정말 방황하는 그 기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참신임을 그들이 알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종삼았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초토화됐는데, 그 초토화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믿던 신들이 하나같이 혐오스러운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명실공히 그 나라가 이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디 보면 자랑했던 이 전차 부대 600승이면은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진다면 스텔스 헬기가 몇십 대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차 부대가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 됐어요? 다 전멸해버렸어요. 그대로 그 나라가 힘을 잃고 망해서 다른 어떤 이 민족이 이제 통치 집권자로 바뀌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랬던 그런 어떤 이 백성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악한 것이란 뭘까요? 우리가 조금만 더 18장 읽어봐도 그게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백성은 나를 듣고 험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악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엄하게 그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명령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이 좋아 보이는 이 신들을 찾아 거기에 분양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그런 어떤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몇 번의 경고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 이게 뭡니까? 우리 신명기 28장 보게 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나를 해하려고 오는 이 적군이 7길로 도망가고, 반죽 이 그릇이 차고 넘치고, 그런 어떤 축복이 그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런 어떤 이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그 복이 뜻을 돌리게, 복이 이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요? 복을 받을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 사인을 경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이 토기장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이시오. 우리가 믿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집중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신흙 같은 존재인데,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 구약의 이 예레미야 시대 이 백성들처럼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 모양 이꼴로 만드는 거야? 나는 이 모양이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릇이 펴져버린 거다. 위로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는 예레미야 18장 이 7절 8절을 세 번역으로 좀 읽어보면 우리에게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 띄워드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하는 재앙을.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예요? 우리 잘 아는 니느웨.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니느웨 가서 40일 이후 이 나라가 멸망하리라. 그런데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거리를 싫으니까 하루만 가면서 그 말씀을 선포했건만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오는 그런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니느웨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셨건만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 요나에게는 그것이 불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마음은 어떤가를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2만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고, 그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은 살려주셨어요. 오늘 9절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뭘? 복을 거둬버린다.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부르실 때부터 구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된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죽음 이후에 천국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만이 있나요? 아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목적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여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오늘 이 자기를 붓고 있지만, 그릇을 붓고 있지만 터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유추해 보면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가정의 경제가 무너져. 가정 안에 평안이 사라져. 그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아.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빚어져야 되는데 보통 토기장이 같았으면 버려버리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새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릇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겠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터진 것 같은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래요? 그거를 싸매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이 토기장의 비유를 그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끼가 어찌 찌는 사람에게 뽐내며 톱이 어찌 펴는 사람에게 그것이 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몽둥이가 나무하는 사람을 들어 올리게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빚어지고 있는 그릇인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에게 뽐내. 자기가 지금 손에 들려서 휘두르면 당하면 그런 말하면 나무가 패이는 거잖아요. 그때 도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찍으니까 나무 커다란 나무가 쓰러지네? 봐.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얼마나 날카로운지 자랑한다면, 뽐을 낸다면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마치 그러고 있더라.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게 했다. 막대기가 아니 좀 이렇게 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좀 지시하게 하시고 이렇게 좀 움직여 주세요. 그게 되는 일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저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보여주실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러고 있구나. 아니 우리 손으로도 이러고 있네. 이사야 29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지름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치는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치지 아니하였도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붙드시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대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며
대치를 세워 너희를 치료하는, 그냥 지나간 뭐 돌만 그런 어떤 느낌이 아니죠. 아니, 재앙을 내리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 오늘 이 말씀만 하나님이 주셨다면 참 상처받는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유, 그래,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아름답게 우리를 빚으려고 하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아요? 네. 우리 12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이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토기장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씀 앞에 그들의 반응은 어땠다고요? 이는 헛된, 무슨 일? 이 말씀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공허해. 헛된 말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해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그 초청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결정한 이들의 결말은 어땠어요? 우리 아까 15절 읽었는데 16절 시작.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래. 아니 얘네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데, 교회 성도인데, 근데 왜 저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닌무에 이 성읍 사람들이 우리에게 교과서처럼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 높게 할 때 여러분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명 길을 걸어야 되는 그 길에 하루 그냥 보면서 대충 저랬건만 그 백성들은 땅을 치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왔어요. 우리 백성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모든 비참함과 불행함이 존재하는 얼마나 무섭고 정말 힘든 말씀입니까? 우리 자신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부분은 뭔가? 하나님이 좀 나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고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바논의 문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이 할몬산에는 녹지 않는 만년산이 있다. 거기에서 흘러내리는 이 이슬로 말미암아 그 아래는 이런 모습, 폭포같이 광야, 너무 충분한 물. 이 물이 산을 지나 요단강으로 계속 이 생명의 근원으로 그 백성들을 지키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터졌다 해도 다시 그분의 마음에 들게 우리를 다시 빚어주신다. 때로는 아프겠죠. 때로는 고통스럽겠죠. 우리가 금을 연단할 때 그 뭐죠?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정금과 같이 그날의 쓰임 받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상처받은 이 정말 터져버린 그런 어떤 모습의 수로 또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불현듯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빨리 순종하며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8장 16절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나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지금 이 토기장에 손이 있음 같이 너희가